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서 1월과 2월 동안 9번의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안다미로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안다미로는 순 우리말로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그릇과도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미를 넘치도록 많이 채워주십니다. 안다미로하게 채워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간은 죄의 역사를 반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기로 결정하시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려고 어벤져 심판자, 세이비어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치십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수술용 칼을 대시는데요. 이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혁명가다, 노동자 예수다, 히피 예수다, CEO 예수라는 말도 들어봤고요. 또 불교에서는 예수님이 부처다, 이렇게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천안에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만든다며 시작 예배를 드려가지고 뉴스에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불법이라고 하니 다행히 중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만들어내고 또 예수상도 막 세우려고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는 걸까요? 예수님의 얼굴, 뭐 예수님의 삶, 뭐 이런 것이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누구셨고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을 때, 살아 계셨을 때 그 기간에 혹은 그 기간 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에 기록된 기록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진실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을 가장 온전하게 담은 자료라고 봅니다.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오는 기록이 바로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는 네 종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죠. 처음 쓰여졌고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책의 1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쉬운 질문과 답도 쉬운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라다가 결국 어떤 중요한 시점에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가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세상이 깨지고 망가지고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나쁜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무엇인가 일을 하셔야겠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간 과정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셨는데, 그 나라들조차도 여전히 링 반대룽 현상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적 길을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나라와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셔서 이제는 할 수 없다, 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에 대해서 두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해요. 헬라어인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보통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때, 중요한 카이로스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도 개입하시고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5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데, 이 세상은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질의 풍요,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 제도의 발전 등 이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일할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말도 하셨지만 이미 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 온갖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생겨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생겨났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었고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세상에 깨어진 부분들이 고쳐지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본격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온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기에는 반쪽짜리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앞부분을 빼먹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앞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천국 간다. 죄 많이 지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가 다시 오실 것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좀 이상한 말씀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크고 완전하게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사실 아주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깨어진 세상, 자기중심성, 약육강식.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사상이 확 뭔가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과정을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얘기했던 비유가 작은 씨앗,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앗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정한 과정을 지나면 완성된다는 것인데 완성되었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아주 커다랗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는 커지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무 말씀이나 막 쓰지 않습니다. 그때 양피지가 비쌌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중요하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했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성도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 또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왕께서는 이상한 나라의 왕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 이렇게 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조금 이상해요. 한 사람을 택하여 백성으로 삼음. 한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온 세상을 바꾸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민족으로 삼음. 한 사람을 통한 한 민족. 또 한 사람이 되셔서 겨자씨를 심으신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한 사람, 작은 것, 이것만 얘기하실까요? 깨어진 세상을 한 번에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제 겨우 작은 겨자씨를 심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작은 것을 택하셔서 작은 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하신다는 것이 어쩌면 이 작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면 아직도 신학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나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또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로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데 제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제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겠죠. 한 사람을 찾아가고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멋지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추구하는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작으나 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작으나 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우리 눈에 작게 보여도 세상 사람 눈에 작게 보여도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확장하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믿으라. 작으나 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살아내는 공동체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